오늘은 감사를 붙들면 하나님이 붙드십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 다른 사람도 아닌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그 낙심의 경계선에 선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살다 보면 일이 술술술 풀리는 때가 있는가 하면 도무지 풀리지 않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하던 기도도 하게 되고 우리가 반전을 기대해 보지만 상황이 쉽게 바뀌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있어도 낙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낙심이 주인이 되게 두지 마십시오. 낙심 대신 감사를 붙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실 것입니다. 이게 말이 쉽지 실전에서는 정말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이 그 믿음의 거장 중에서도 이 낙심이라는 거장 앞에서 주저앉고 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의아하게 생각하죠. 그 사람이 어쩌다 그렇게 됐지? 이해할 수가 없구만. 이런 탄식을 절로 나게 하는 그런 사건들이 가끔 생깁니다. 이처럼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한계 상황에 몰리게 되면 한없이 작아진 자신의 모습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잘 나갈 때에 모든 것이 명확해 보이지만 일이 잘 안 풀릴 때는 그 질서정연하던 이론들이 하나씩 깨지기 시작해요. 무너집니다. 나중에는 도무지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이게 뒤죽박죽이 되고 말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어느 날 다니엘 앞에 청천벽력 같은 조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조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다. 다니엘에게 문제가 되는 건 뭘까요? 무엇을 구하면 이것이 문제가 되겠죠. 왜냐하면 다니엘은 날마다 3번씩 꼬박꼬박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 그에게 이제 일생일대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한순간에 죽음의 먹구름이 그의 앞에 들이우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는 누구나 낙심하게 돼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억울한 생각이 들 수도 있죠. 다니엘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다니엘은 평소처럼 그 자기 방 창문을 이렇게 열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나는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눈치를 보지 않겠다. 제가 이거거든요. 내가 그거 모를 줄 알아? 내가 나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내가 잘 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런 결단을 한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가 이때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상황에서 아마도 그는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생명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자신이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1차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근데 그가 이제 노예의 신분에서 어디까지 올랐어요? 총리의 신분까지 올랐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 살았다. 내가 내 생명을 빼앗긴다 해도, 내가 기도하는 것 때문에 내 생명을 빼앗긴다 해도 나는 여한이 없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의 인생을 정리할 수 있다. 그리고 하루에 3번씩 정말 누구보다 자유롭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됐던 거, 이거 너무나도 감사하다. 이런 기도를 드렸을 것 같습니다. 예, 그것에 관한 말씀이 다음과 같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때로 이처럼 의지를 가지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차라리 상황을 초월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결단입니다. 감사가 결단일 수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사자굴에서 건져주셨다,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나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주실 거다, 이런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많은 순교자들 있잖아요. 그들도 똑같이 기도했어요.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자신들의 인생을 맡기면서 그렇게 했지만 그들은 사자밥이 되기도 했고 불에 타서 이렇게 죽기도 했고 그랬잖아요. 그들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경우를 보고 나도 기도하면 똑같이 되겠다, 그런 이야기, 그런 성공 신화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요, 태도입니다. 크신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태도, 그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께 마땅히 보여야 하는 태도, 그것이 감사입니다. 특히 다니엘에게서 우리는 무엇을 우리가 배울 수 있냐면은 그가 위기의 순간에도 계산하지 않고 머리를 굴리지 않아요. 의지를 가지고 그 태도를 유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그 태도가 감사한데 그 태도를 어떤 순간에도 유지했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다니엘에게서 보는 그런 것입니다. 제가 감사를 태도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태도의 핵심은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다윗이 또한 그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쫓아다녔잖아요. 그렇게 쫓아다님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죠. 한 3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분명한 판단 기준이 있었거든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임의로 죽일 수 없다. 그 생명을 내가 임의로 취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다윗이 자기의 기회가 왔을 때 사울을 죽였다면 왕이 더 빨리 됐겠죠. 그렇게 막 쫓겨다니면서 고생하지 않아도 됐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계산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는 어쩌면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순간들 속에서도 누구를 바라본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꼭 하나님에 대한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 Kingdom of Heaven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면은 이런 계산하지 않는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그런 영감을 받았습니다. 주인공인 발리앙이라고 있습니다. 발리앙이 그 예루살렘 왕국의 공주를 연모하게 됐어요. 시빌라 공주라고 그 공주를 사모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예루살렘 왕국의 왕이 그 숨을 거두면서 이 발리앙에게 제안을 합니다. 무슨 제안을 하냐면은 시빌라의 그 남편을 죽이고 네가 왕이 되라, 나의 왕위를 물려받아라, 이런 그 제안을 받아요. 그런데 발리앙이 그것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은 시빌라 공주에게는 이미 남편이 있었어요. 그 남편이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발리앙은 자신의 야심을 채우기 위한 방편으로
그 남편 죽이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게 옳지 않다고 생각한 거죠. 많은 사람들은 만약에 이런 경우를 만나면 눈 딱 감고 그 남편 죽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얻을 수도 있고 왕권도 얻을 수 있잖아요. 이게 절호의 기회란 말이에요. 그러나 발리앙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계산하지 않고 바른 길을 선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무엇보다도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합니다. 그것이 크신 하나님을 올바르게 대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바른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우리가 본론으로 돌아가면은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감사를 의지적으로 해야 합니다. 의지적으로. 그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또한 바른 태도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의지적으로 자기가 감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곤란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의지적으로 감사하는 그 투혼을 발휘해야 합니다. 확실한 것은 그러면 삽니다. 한계 상황으로 내몰릴 때는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어요. 죽을 것만 같고 망할 것만 같고 일이 잘못될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렇지만 의지적으로 감사하면서 나아가면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일이 잘못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뭔가 마음이 지치고 그리고 시들고 처지고 죽어갑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것에 대한 어떤 감이 있었어요. 자신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감이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6절과 같은 말씀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은 이건 기도에 관한 구절이다 이렇게 마치 고정관념처럼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이 말씀 속에는 바울의 숨은 내공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그걸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감사함으로가 나오잖아요. 감사함으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염려로 둘러덮일 때는 이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거의 없죠. 그러나 우리는 아무런 길이 안 보여도 아무런 방법이 없어 보여도 감사해야 합니다. 의지적으로. 절망이라는 단어밖에 생각나지 않을 때도 감사해야 합니다. 의지적으로. 당장 죽을 것 같아도 감사해야 합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고린도후서 1장 8절 바로 그 다음 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그것도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자, 8절이 뭡니까?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가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이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끝인가 보다. 나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어떤 때냐면은 그때는 어떤 때냐면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그러한 시간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면 죽어가는 내 일도 내 인생도 내 생명도 살리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송가 310장 이 찬송을 불렀지만 이 찬송과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찬송이 절로 나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왜 모르시겠어요? 우리의 형편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우리가 살 소망까지 끊어지게 하나님이 냅두시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이것을 안다면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일단 감사부터 해야 됩니다. 감사로 살아야 돼요. 내가 살기 위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시나리오 안에 있다면은 안전한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시나리오 안에 있어요. 그 밖에 있으면 굉장히 위험하죠. 하나님의 시나리오 안에 있다면 우리가 실망할 필요도 없고 좌절할 필요도 없고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선택은 하나, 감사하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앞당기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작업을 하시냐면 이게 하나님의 작업이에요. 살 소망까지 끊어지게 하는 거 하나님의 작업이라고요.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그런 경우를 당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거 정말 하나님 싫어하세요. 자기 일이 잘 될 때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자기를 의지하죠. 자기 일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의지해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계속. 그거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정말 사방이 다 막히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또 이 말만큼 그냥 너무나도 직관적으로 이러한 경우를 설명할 수 있는 말이 또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런 상황으로 몰아가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뭡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이런 작업을 거치고 나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정금같이 다듬어져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하박국 말씀을 한번 볼까요? 지금 환경, 하박국의 전반적인 그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은 이제 망할 것이다. 유다는 망할 것이다. 전쟁이 일어나고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 이거예요. 하박국의 고백 이전에 그 모든 내용은 하나님과 어떤 대화를 하잖아요.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이. 그러면 당연히 경제는 붕괴될 것이고 미래는 불확실해질 것이고 그런 상황이 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거예요. 뭡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상황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거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그 근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근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뭘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자, 이 말씀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때문에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전쟁 일어납니다. 나라 멸망합니다. 근데 내 마음은 뭐예요? 기뻐하고 즐거워요. 하나님 때문에 다른 거 없어요. 이런 고백이 현실적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의 기도도 제대로 들어주시지 않고 있어요. 그게 하박국 그 말씀에 나오거든요. 하박국 1장 2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이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뭐 너무나도 답답하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런 태도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박국의 고백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 하면은, 그는 낙심보다는 감사를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힘드시다면 똑같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현실은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감사를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사람이 한계 상황에 부딪히면 그 물속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건지는 심정으로 무엇이라도 잡으려고 해요. 그죠? 그러나 이때 잘 붙잡아야 돼요. 아무거나 붙잡으면 안 돼요. 급하다고 막 아무거나 붙잡으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이때를 아주 잘 준비하고 있어요. 지푸라기가 될 만한 것들을 딱 이렇게 놓으면서 눈으로는 그게 굉장히 좋아 보이게 준비하고 있다고요. 그 딱 붙잡으면 뭐예요? 지푸라기를 잡은 거예요. 물속에 빠져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낙심 속으로, 더 큰 낙심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신 무엇을 붙잡아야 합니까? 감사를 붙잡아요. 감사를. 감사할 만해서 감사하는 거 아닙니다. 감사요. 감사할 만해서 감사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감사는요, 의지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감사할 것, 이게 미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감사를 앞당겨서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안 보여도,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여도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살기 위해서. 그래야 삽니다. 제가 의지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어떤 특별히 달라진 게 없으면은 그것을 그 감사, 그러니까 내가 감사를 의지적으로 해야겠다 이렇게 하지만 지속하기 힘들어요. 그죠? 뭔가 좀 결과가 보여야 계속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살기 위한 선택입니다. 선택이에요. 계속 그 선택을 해야 돼요. 살기 위해서. 마치 신명기에서 모세가 하는 말과 같습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마치 이런 것입니다. 살기 위하여 감사를 택하고, 감사 붙잡아야 돼. 그거 붙잡지 않으면 죽어요. 내 마음부터, 막 마음속으로부터 죽는다고요. 이렇게 우리가 감사를 붙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게 하박국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는, 자, 하박국이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근다고 해서 뭐가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박국은 그 내면이 달라졌어요. 그게 3장 19절이거든요. 뭡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사실 하박국이 말도 안 되는 선택한 거잖아요. 감사하겠다, 즐거워하겠다, 기뻐하겠다. 상황에 관계없이.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감사를 붙드니까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하셨어요. 이 높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고지, 높은 고지로 하나님이 이렇게 올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냥 높은 곳은요, 적이 접근하기 힘든 그런 요새입니다. 이제 막 마귀가 이렇게 막 마음을 막 뒤흔드는데, 그 높은 곳은요, 이
적이 접근하기 힘든 요새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영역이에요. 하나님 보호해 주신. 네가 흔들어 봐라. 나는 꿈쩍도 하지 않을 거다. 이런 상황으로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붙드셔서 올려주시는 그 자리가 높은 곳입니다. 승리한 사람이 서는 곳입니다. 어느덧 영적 고지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사슴이 등장하잖아요. 사슴을 우리가 그림처럼 볼 수 있는 본문이 여기인데, 사슴이라고 하는 그 동물이, 저는 직접 이렇게 막 사슴이 뛰어다니는 거, 산 속에서 그 높은 그 산에서 이렇게 그 가파른 곳에서 이렇게 사슴이 뛰어가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살 때. 이 사슴은 가파른 곳에서도 균형 감각이 아주 뛰어납니다. 민첩하게 자신을 균형 감각을 유지하면서 밑으로 촉촉촉 내려가요. 제 앞에 이렇게 쫙 지나가는데 꽁충꽁충꽁충 퉁퉁퉁퉁퉁 이렇게 내려가요. 뭐 전혀 그 균형이 흔들리지 않고 내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환경을 초월하여 걷는 것을 말합니다. 환경은 아주 막 자갈밭이고 막 돌밭이고 막 그렇잖아요. 잘 내려가요. 상황은 낮아지고 영성은 높아진 것입니다. 그것이 낙심 대신 감사를 선택한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 다음에 상황은 크게 바뀌지 않은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유다는 멸망했어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인가요? 나라가 멸망하면 끝인가요? 내 사업이 망하면 끝인가요? 내 일이 잘못되면 그것으로 끝인가요? 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건재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건재합니다. 앞으로 우리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닥쳐올 것입니다. 차별금지법 언젠가는 통과될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럼 전도 막히죠. 사람들의 영적인 기류는 점점 더 다운되고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그런 어떠한 그런 먹구름이 우리에게 몰려와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건 건재야. 언제요? 우리가 감사로 살기 위해서 감사를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건재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확연하게 드러나는 게 있어요. 그 증거가 있단 말이에요. 뭡니까? 평강이에요. 평강. 막 주변은 막 불타고 완전히 막 홍수가 나고 그냥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고 난리 법석인데 내 마음은 평강을 들어. 감사를 붙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붙드신다고 말씀드렸죠. 그 붙드심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평강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확신이 있으면 이 세상 어떤 어려움도 헤쳐갈 수 있습니다. 낙심 대신 감사를 붙들고 평강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